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자매님들은 시작이 좋길 바라십니까? 끝이 좋길 바라십니까? 예. 가장 최선은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게 최선이죠. 그런데 만일 차선을 택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이 좋은 그런 일이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시작은 거창했지만 그 마무리가 영 시원치 않은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죠. 제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봐도 어떤 믿음 안에서 어떤 일을 시작을 잘 했는데 그것이 중간에 가면서 이렇게 흐지부지 되거나 아름답게 매듭지어지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그런 일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시작은 거창했지만 참 끝이 좋지 않은 그런 일로 남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에스라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에스라 5장입니다. 에스라 5장을 통해서 그 중단 없는 사역의 길이란 그런 주제로 함께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에스라 5장 1절부터 17절인데 본문을 다 읽지는 않고 중간중간에 필요한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귀환해서 성전 재건을 하는 그런 배경의 스토리죠. 자, 이들이 참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부흥기를 맞았던 시기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바벨론의 부도 포기하고 다시 예루살렘 고토로 돌아오고 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이 사실 순탄치가 않은 여정인데 굉장히 긴 장거리 여행인데 그런 것도 다 감수하고 예루살렘으로 많은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에 착수했죠. 근데 이것이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한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결국에 이 성전 재건이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자, 몇 년 동안? 자그마치 16년 동안 중단이 되었던 것이죠. 자, 16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중학교 졸업할 시점까지 가는 것이죠. 자, 그 기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작은 거창했으나 자칫 잘못하면 매듭짓지 못한 아름답지 못한 그런 사역으로 남을 뻔한 그러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일의 성격상 중단을 하거나 중단을 해도 되는 일이 있고 중단을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가을에 추수할 때 경작지가 하도 넓어서 추수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면요 어떻습니까? 한 만큼은 이익이죠. 추수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한 만큼은 이익입니다. 그 경작지를 다 추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근데 건축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건축은요 한 만큼 이익인 일입니까? 하다가 중단하면 아니함만 못한 일이 건축이에요. 왜? 하다가 중단하면요 지금까지 거기 들어갔던 인력, 경제력 이런 거 다 무용지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다가 중단하면 그 건축물은 뭐가 됩니까? 흉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수했던 성전 재건 사역은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되는 일의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6년 동안 중단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 가운데서도 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일을 거창하게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혹 그렇게 했던 일 중에서 중단되어지고 있는 일은 없는가? 우리가 그런 것을 살펴보고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것이 중단 없이 가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지녀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선 에스라 5장 1절로 2절
주보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자, 우리가 주님의 일을 중단 없이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가 첫 번째로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체성. 정체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역이 중단되지 않기 위해서 우선 나 자신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앙의 정체성의 확립이다.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이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향방 없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담고 있던 사역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자,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부분에 그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서 제가 밑줄 친 부분이 있죠.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디 거주하는 사람들?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백성들이 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됐습니까? 단지 바벨론을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그 먼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건가요? 예루살렘에서 잘 살아라, 그런 측면에서? 그것이 아니죠. 그들이 바벨론에서 그 먼 길을 떠나 예루살렘에 온 이유, 예루살렘에 거주한 이유, 심지어 바벨론의 불을 포기하고 돌아온 이유가 뭐냐? 단순히 예루살렘에 정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소명의 정체성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데 지금 성전 재건을 몇 년 동안 중단하고 있다? 16년 동안 중단하고 있다. 그러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할 이유가 사실 무색해지는 거예요. 성전도 건축하지 않으면서 왜 그 먼 길을, 바벨론의 불을 포기하면서까지 예루살렘에 왔는가? 그 이유가 무색해지는 것이죠. 나를 왜, 그들이 기억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예루살렘으로 거주하도록 부르셨는가? 이 소명의 정체성을 그들이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살 수 있습니다. 삶이 너무나 벅차기 때문에 신경 쓸 게 많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망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자, 정체성을 망각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주객이 전도될 수 있습니다. 왜 사는지 이 부분에 확실하지가 않게 될 때에 나의 시간과 나의 자원을 헛된 곳에 투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진행하던 그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정체성을 상실하게 될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부분에 우리의 소명을 기억해야 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이 소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도 소명입니다. 구원도 부르심입니다. 구원은 단지 지옥으로부터 우리가 도피하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구원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소명 중의 소명으로서 그것은 뭐냐? 본래의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목적에서 어그러진 삶이 성경에서 말하는 한 글자 뭐라고요? 죄가 목적에서 어그러진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단지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인데 구원 받았는데 그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여전히 죄된 모습으로 사는 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분명한 소명의식을 갖고 정체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는가?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 너무 사랑스러워서요, 구원받는 족족 그냥 죽게 만들어서 천국으로 불러드릴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해서, 보고 싶어서, 빨리 보고 싶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고 바로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보고 싶은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전도의 미련한 방법의 도구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통해서 전도하는 것보다 천사 통해서 전도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제가 전도하는 것보다 천사가 전도하면 그 사람 더 구원 쉽게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 방법을 쓰지 않고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여전히 그분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 도구로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어요.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우리 그 소명의식을 분명히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시대에 남겨두셨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조선시대에 태어날 수도 있었고 내가 구한말 시대에 태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조선시대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구원받기가 힘들으셨겠죠. 그런데 하필 조선시대도 아니고 구한말도 아니고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된 이 20세기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되는 고유한 소명이 있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1500년대에 태어났는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비롯한 개혁자들에게 요구되는 소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시대에 잘못된 구원관을 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그들에게 요구된 고유한 소명이었는데, 우리 역시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신 고유한 소명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찾아가서 그 일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명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던 중에 중단하지 않는 그런 일이 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에스라 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자, 거기까지요. 자, 우리가 소명에 대한 정체성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천지의 하나님의 종,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자각했어요. 그들은 다리오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자기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종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16년의 세월을 반성하고 이제 성전 재건을 재개합니다. 즉 자신에 대한 정체성의 확립이 사역의 재개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그 일을 중단합니까? 어쩌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망각하고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중간에 중단하기도 한다고 보여집니다. 나 자신에 대한 정의가 다양할 수 있죠. 저에 대해서 다각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버지고 또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조카이고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죠. 저에 대해서. 그런 다양한 정의 중에 가장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정의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현한 대로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 이것이 가장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나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자각하고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일을 중단 없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신앙의 역사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절과 12절에 통해서 하는 말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자, 지금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역사의 자취를 잘 거울로 삼아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니까 사람들의 찬사를 보냈는데 그 중엔 콜럼부스를 시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그거 서쪽으로 배만 타고 가면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거 누구 못해? 누군 못해? 이런 식으로 콜럼부스의 업적을 비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콜럼부스가 하나의 도전을 했는데, 달걀을 여러분들이 탁자에 세울 수 있습니까? 했어요. 달걀이 세워져요? 안 세워지죠? 이 달걀을 세울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걸 어떻게 세우느냐? 라고 하니까 콜럼부스가 그럼 내가 세워보겠다 하면서 밑에를 톡톡 깨트려 갖고 딱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뭐예요? 그렇게 하면 누군 못하냐? 나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콜럼부스가 하는 말이 무엇이든지 처음이 어려운 거다. 남들이 한 거를 따라가는 것은 쉬운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대륙 발견한 거 누군 못하느냐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뭐든지 처음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요, 자, 처음이 어렵다라고 했을 때 가장 이러한 부분에 득을 보지 못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은 역사의 거울이라는 은혜를 누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하지만 인류 역사 수천 년을 거쳐오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뭐냐? 역사의 자취라는 거울을 주셨어요. 그 거울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정면교사와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과거 이 솔로몬이 세웠던 이 영광스러운 성전이 왜 무너졌는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역사의 자취를 거울 삼아서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요, 많은 역사의 자취라는 거울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울이 없는 사람이 세수 안 하는 거는 그나마 좀 이해할 수 있는데, 거울이 있음에도 세수를 안 하는 사람은 용납됩니까? 안 됩니까?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거울이 있음에도 그 죄를 답습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역사의 자취라는 거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수많은 역사의 거울을 제공받은 사람인데, 그 거울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나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고 이웃끼리는 어떻습니까? 내 옆에 있는 성도들끼리는 어떻습니까? 내 옆에 있는 성도들끼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서로 합력해야 됩니다. 자, 5장 1절, 에스라 5장 1절에서 계속해서 보면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단수가 아니라 선지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단 없는 사역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웃끼리 요구되는 것은 합력입니다. 역사 가운데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대부분 소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수라고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다수가 옳고 소수가 잘못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수라 할지라도 만약에 혼자가 아니라면 그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소수지만 혼자가 아니라면. 자, 우리는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여호수아와 11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왔어요. 여호수아는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예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호수아 혼자만 그랬다고 한다면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여호수아가 예라고 할 때 함께 예라고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갈렙입니다. 갈렙. 갈렙이라는 또 하나의 같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었을 때 여호수아가 받는 위로와 기쁨이 얼마나 컸겠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학계 선지자가 16년 동안 중단된 선전 재건을 지금 촉구하고 독려하고 있는데, 학계 선지자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또 누가 있었느냐? 스가랴 선지자가 함께 있었다. 둘이 함께 같은 목소리를 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서로 위로와 힘이 됐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사역자들, 목회자들 이렇게 간증 들어보면요, 정말 그분들이 그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면 나와 같은 목소리 내줄 수 있는 한 사람의 동역자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근데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이 너무 힘들다, 교회를 이끌어가기가 너무 힘들다. 나와 같은 목소리 내줄 수 있는 한 사람만 있다고 해도 내가 힘을 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겠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선 일꾼들과 같은 목소리를 내는데 협조하고 있습니까? 혹 앞선 일꾼은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그와 반대되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성도들한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한 사람의 동역으로 인해서요, 중단될 뻔한 사역을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동역하면서 그와 같은 목소리를 내주게 될 때에 중단될 뻔한 사역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한 사람의 귀한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책망과 권면도 달게 받는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 자,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합력해야 되는데 때때로 책망과 권면도 달게 받아야 한다. 우리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학개서 있고 스가랴서 있는데 학개서와 스가랴서 읽어보면 책망이 많이 나옵니다.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하면서 책망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책망 때문에 잘하던 일도 중단하지 않습니까? 의욕 떨어져. 그래, 잘해봐. 나 중단 더 이상 안 할 거야. 잘하던 일도 책망 들으면 중단하고 싶죠? 그런데 지금 중단하던 일을 다시 지속시키기 위해서 학계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책망 좋아하십니까? 책망 싫죠. 저도 싫어요. 제가 책망 싫어하는 거 알고 저한테 책망 안 하시는 줄 모르겠는데, 그런데요, 우리가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악역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가장 악역을 하게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앞선 일꾼이에요. 성도들이 미워서 악역을 하고 쓴소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고, 교회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주님의 일이 중단되지 않기 위해서 결국에 그 총대를 매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일꾼입니다. 저는요,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프로레슬링에 미쳤어요. 저희 미국의 프로레슬링이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또래가 다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들 때문에 싸우고 그랬어요. 이 선수가 더 훌륭하다, 저 선수가 더 훌륭하다. 근데 그 프로레슬링의 패턴을 보면 선한 선수가 있고 악한 선수가 있습니다. 악한 선수는 온갖 반칙과 비행을 자행해서 그 보는 사람의 분노를 일으켜요. 그러면 그 선한 선수가 그 악한 선수들을 응징하면서 이제 통쾌감을 느끼거든요. 프로레슬링의 패턴이 그건데 제가 그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장성하고 충격을 두 가지를 받았어요. 프로레슬링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내가 그렇게 목숨 걸고 몰때던 그 프로레슬링이 다 각본에 의한 쇼였다는 거. 거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공부도 못했는데 그게 다 쇼였다. 목숨 걸고 봤던 그게 다 쇼였다는 것에 허탈했고, 또 하나 충격을 받았던 게 제가 증오했던 그 악한 선수들, 반칙과 비행을 일삼으면서 그 내 분노를 자극했던 그 악한 선수들이 실제로는 상당한 인격자들이었던 거죠. 기부도 많이 하고. 그들이 왜 그러면 그 쇼에서 악역을 택했는가? 자기가 희생해서 그 프로레슬링 단체 소속 회사를 살리고 선한 선수들의 위상을 올려주고 자기는 깎아 내려주고, 그런 악역을 그들이 도맡아 했던 사실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악역을 하는 사람을 무조건 싫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책망은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내 감정을 실어서 책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권면의 차원에서 하는 책망과 쓴소리는 달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미워서가 아니라 앞선 일꾼들의 권면과 책망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면 누군가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결국에 욕은 누가 먹어야 됩니까? 그 책망을 하는 사람이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좋은 관계 유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과 쓴소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일꾼들이 짊어집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쓴소리를 별로 하지 않는 제가 비겁할 수 있습니다. 중단 없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는 무엇이냐?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중단 없는 사역의 길을 가기 위해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고토록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재건은 왜 중단되었는가? 대적들의 방해를 두려워함으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16년 만에 재개된 성전 재건은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졌죠. 자, 3절에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이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라고 추궁했을 때 이들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전 재건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5절에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다. 이제는 그들이 중단하지 않았어요. 대적들의 이런 시비로 인해서. 즉 이것은 뭐냐?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일의 여부는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가, 이것을 보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내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문제 삼아서 이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성전 재건을 순탄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했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16년 동안 이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들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메시지에 귀 기울여야 한다.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형제자매님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도 이 강단을 나도 모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닌가요?
그리고 여러 메신저들이 설교를 할 때에 나 나름대로 그 설교자의 우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말씀 더 좋아, 이 사람 말씀 더 좋아, 이런 식으로. 자, 그런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누구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메시지에 대해서 내가 어떤 평가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굉장한 월권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설교자 스스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성하고 자기를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건 성도들이 요구할 일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이란 권위가 부여됐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므로 받게 되는 방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세상이 우리를 도와줄까요? 방해할까요? 방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해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세상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손아귀에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를 결코 도와주지 않습니다. 성전 재건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회방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게 될 때 많은 방해가, 크고 작은 방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으로 낭망해서 중단해야 하는가? 아닙니다. 사실요, 우리는 그것을 그런 우리가 받는 방해, 하나님 때문에 받는 회방이나 대적들 특권으로 여겨야 됩니다. 배격받는 기쁨을 누려보셨습니까? 배격받는 기쁨. 배격받으면 기분 나쁘지 뭐가 기쁘냐? 저는 배격받는 기쁨을 누려봤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학교에 아이를 픽업할 일이 있어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근데 그 정문을 지키는 그 초소 아저씨가 바리케이트를 안 열어줘요. 그래서 저기 학부형인데요, 아이 데리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딱 보더니 학부형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랬더니 애가 고등학생 맞아요? 막 이러더라고요. 바리케이트를 안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아이가 몇 학년 몇 반 누군데요? 그래서 이름을 딱 댔어요. 그랬더니 확인하고 그래서야 열어주더라고요. 제가 배격 받았죠? 배격 받았는데 제가 기분이 나빴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네, 기분이 엄청 좋았습니다. 배격 받는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자, 우리가 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배격받습니까? 왜 대적받고 왜 회방받습니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배격받는 것입니다. 이건 특권입니다. 백조가 오리 사이에 가면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백조가 오리 사이에 가서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백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에서 그런 거예요. 대적받는다고 그것이 낭망할 일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놀라운 신분에 의한 자연스러운 결과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그것으로 주님의 일을 중단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극복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일은 가치 있게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교훈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귀한 주님의 일을 시작했는데 마무리까지 잘 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다가 16년 동안 중단되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정체성을 잘 확립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그리고 왜 이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이 정체성에 대해서 충실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일을 중단 없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서로 합력하게 될 때에, 성도들끼리 서로 합력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일을 중단 없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일을 중단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스라 5장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자, 이렇게 성전 재건을 계속해서 추진했던, 주위 환경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추진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보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세를 지니고 하나님의 일을 중단 없이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일을 완수하는 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에스라 5장 말씀을 통해서 교훈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참 대적들의 방해로 중단을 하게 됐고 그것이 16년 동안 방치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 가운데 이러한 일이 없게 하시옵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세를 잘 갖춤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중단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